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와 같은 취지를 갖고 있는 단체죠. 종교 간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는 국내 7대 종단 협의체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사무총장 김태성 교무님과 함께 종교계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올 한 해의 계획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교무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보내시냐고 모든 분들이 다 고생을 하셨고요. 올해는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가정에 다복하시기를 이렇게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교무님께서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사무총장을 맡은 지도 벌써 3년 차가 되는데요. 참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무님은 돌아보실 때 어떻습니까? 네, 제가 사무총장을 맡고 정말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특히 종교 간 연대일이라는 게 표시도 안 나지만은 또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지만은 또 종교계와 코로나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 예. 관련돼서 또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빠르게 저희가 빠르게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제가 앞서 이제 한국종교인 평화회의가 우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의 취지와 딱 같은 단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둥근 애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간단한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했지만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한국종교인 평화회의는 1986년도에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김수환 주기경님, 그다음에 강원영 목사님, 그리고 대산 상사님, 이런 당대 지도자들의 뜻에 의해서 창립된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 간 협력기구입니다. 이것은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라는 그런 아시아를 총괄하는 그 조직의 한국 지부이면서 또 세계 종교인 평화회, 세계를 총괄하는 종교 간 대화기구의 한국 지부를 겸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지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청주 등 6개 지역에 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네.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하는 일은 간단하게 3가지가 주 업무가 되고 있는데요. 종교 간 화합을 위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종교 스테이, 그다음에 전국 종교인 화합 한마당 같은 그런 종교 간 화합을 도모하는 일과 그다음에 국제연대기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WCRP라는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 함께하는 그런 공동사업과 제3세계 지원사업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문제를 또 저희가 주요 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엔 조선종교인협의회라는 그런 저희 파트너가 있고 그 파트너와 함께 연대 사업을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오늘 그간의 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텐데 우선 이 질문부터 드리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만 종교계 역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전면 네, 비대면 예배와 법회라는 변화를 겪게 됐고 또 계획했던 행사들도 진행할 수가 없었는데요. 교무님께서 한국종교인 평화회의에 계시면 각 종교계의 상황이나 분위기도 좀 전해 들으실 것 같은데 좀 어땠습니까? 코로나가 우리 전 세계 그리고 우리 사회에 직접적인 충격을 줬는데 종교계의 충격은 그보다 저는 더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교 활동이 중단이 되면서 종교계는 유무형의 어떤 그런 곤란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종교 활동이 위축이 되면서 실질적인 어떤 여러 종교들은 종교 신자의 감소, 그다음에 종교 예산의 감소, 그다음에 종교 활동 위축으로 인한 종교에 대한 평가, 사회적 평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까지 곁들여서 종교인들이 작년에 겪었던 어려움은
그 어느 단체, 어느 조직보다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7대 종단이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제 종교라는 것이 이제 만남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이제 네. 종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어쨌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역시도 만남이 있어야지 또 가능한 것이라서 종교계의 운영에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특히 안타까운 것은 이 종교 모임이 이 코로나19 확산의 큰 원인이 되면서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게 된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그 종교계 지도자분들이 어떤 말씀을 혹시 전해주신 바가 있습니까? 실은 앞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종교계가 이 코로나 전국을 관통하면서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부를 좀 저희가 살펴보면은 이게 모든 종교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일부 종교 그리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인 부분이었고, 대부분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이나 또 그 앞서서 그 문제들에서 적극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작년 2월 25일 날 신천지발 그 코로나가 확산이 됐을 때도 종교 지도자들 7분이 만나셔서 2달 동안의 종교 활동을 전면 중단한 게 정부의 지침보다 앞서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종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고비 때마다 종교 지도자분들께서는 정부의 지침에 앞서서 종교 활동을 중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직자,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종교 활동을 강요함으로 해서 이것이 또 사회의 어떤 지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저희는 지켜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어떤 마음이 들기는 했습니다. 네. 사실 그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뉴스에 보도되는 것은 뭐 100명 중에 99명이 잘해도 이 잘한 건 드러나지 않고 한두 명의 일탈만 드러나기 때문에 종교계가 맞습니다.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그 종교인분들이 헌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주시고 또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자, 이제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이 3가지 주된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좀 돌아보고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각 종단 지도자분들의 만남이나 여러 가지 종교 간 화합과 협력을 위한 행사들을 진행을 해 오는데, 지난 한 해 큰 어려움이 있었겠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종교 연대 행사는 대체적으로 대면 행사가 많습니다. 비대면 행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행사로 모든 것들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다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하고 지금 함께 협력을 했던 것이 각 종단의 화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또 종교 각 지부에 또 저희가 화상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화상 시스템으로 저희가 2월 달에 종교인 화합 한마당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종교계에 미친 영향과 또 우리 한반도의 주요한 갈등의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어떻게 뜻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주제로 저희가 종교인 화합 한마당을 비대면으로 2월 달에 지금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종교 화합 또 종교 협력을 위한 행사를 비대면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만나야 사실은 그 마음으로 이렇게 교류되고 눈빛을 보고 그렇게 또 교류를 하는 것이 참된 이 화합과 협력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이제 교무님께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이렇게 개척해내고 계시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그 또 주된 사업 남북교류 사업이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 남북교류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없다시피 했는데 종교계 역시 좀 마찬가지였을까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지금 방역에 온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북한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보도는 없지만은 국제적으로 이미 확진자가 많이 지금 나온 상황에서 북한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종교계의 남북교류 역시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네, 그래서 일부 이 남한에 있는 종교 단체에서 방역용품을 작년에 일부 지급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고요. 아, 그래요? 예, 비공식적으로 그것이 지원이 이루어졌고, 또 KCRP에서도 조선종교인 협의회에 따라 공식 제안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응답이 없어서 지금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이제 저희는 이제 방역보다도 아마 이제 2월부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백신을 이제 뭐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종교인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백신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내는 그런 지금 논의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백신 그다음에 방역 지원을 좀 체계적으로 금년 초반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 종교계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도록 그렇게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통일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네, 맞습니다. 종교계가 많이 또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한 민족이고 함께 살아가야 할 그런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종교인 평화회의의 대표적인 사업 하나가 이제 국제 교류 사업, 이제 국제 협력 사업인데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이 출입문을 닫는 상황도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작년에는 국제 교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여건이 전혀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모든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기존의 제3세계 지원 사업이나 국제 교류 사업들이 전면 유보되고 진행을 중지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미얀마에 교육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노트북을 항공편으로 이렇게 지원한 것이 저희 유일한 국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현재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뭐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 참 많이 어려운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제3세계 지원 이제 어려운 국가들 좀 네.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방역에서도 제3세계는 소외됐지만은 아마 백신 문제, 특히 이제 치료에 대한 문제에서도 제3세계가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 사무총장도 지적했다시피 백신의 분배에 대해서 인류 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다시피 우리 종교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어려운 국가, 제3세계 국가는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백신 확보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 종교인들이 좀 더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교황님도 이제 국제기금을 마련해서 어려운 국가들의 백신 지원을 하자 이런 제안도 하시고 뭐 우리나라 국민들도 백신 확보,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백신 확보만 재촉하지 사실 어려운 국가를 지금 생각할 겨를이 있느냐. 어떻게 이런 또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정말 종교인은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라들도 살필 수 있는 마음의 한 칸의 여유를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지난 한 해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진행에 차질을 빚었고 그럼에도 어쨌든 올 한 해 또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어떤 올해 한 해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인류 사이에 없었던 그런 특별한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특히 종교계에 어떤 미친 영향이 아주 심대하고 지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초부터 우리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각 종단에 한 분씩 그 연구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들을 영 관찰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코로나에 관련돼서 우리 각 종교에 미친 영향 이것을 평가하는 대규모 대토론회를 저희가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어떤 뜻밖의 사변, 뜻밖의 일들이 발생됐을 때 우리 종교에 미친 영향과 또 우리 종교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지혜와 해법을 찾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 지구촌에 맞이하는 재난재해에 우리 종교인들이 어떤 역할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솔루션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저희 둥둥에서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코로나19가 각 종교계에 끼친 영향 그리고 대처가 어떠했는가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저희가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교무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종교계는 올 한 해를 맞이하는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제 역할을 좀 해야 지난해에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별히 종교인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어려운 시기에 실은 우리 국민들 그다음에 전 세계인들에게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주는 게 종교인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작년을 저희가 돌아볼 때 우리 종교인들이 그 제 역할을 했는가, 자기 자리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다가오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종교인들이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과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종교인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국내 7대 종단협의체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사무총장 김태성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